한 주간도 평안하셨습니까? 네, 감사합니다. 한 주 매일매일 삶을 평안하게 삶을 살면서 정말 복됩니다. 항상 말씀드리지만 믿음이 거창한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현장에서 내가 말하고 생각하고 행동하는 이 모든 것 중에서 주님을 생각하고 살려면 그것이 위대한 믿음입니다. 그 위대한 믿음을 소유한 여러분들 정말 축복하고 그 믿음이 계속 끝까지 유지되기를 기도합니다. 오늘 말씀 듣기 전에 먼저 영상 하나 듣도록 하겠습니다. 정말 잘 왔습니다. 네. 네, 가까이 오시죠. 얼마 전에 끝난 아시안게임에서 여자 탁구 복식에 금메달 딴 장면입니다. 뭐 여러 가지 이야기들은 여기 두 명이 한 팀을 이루는데 전지희라는 선수는 원래는 중국 사람입니다. 중국에서 탁구 선수였는데 청소년 대표까지 했는데 중국에는 워낙 탁구의 그 저변 넓고 실력이 있는 사람 많아서 도저히 중국에서는 국가대표 할 수 없어가지고 한국으로 귀환한 선수입니다. 그래서 신유빈하고 한 팀이 돼서 복식을 금메달 땄죠. 복식에서 굉장히 많은 성과를 올리고 있죠. 서로 한 팀이 되니까 시너지 관련해서 굉장하게 활기차게 이렇게 활동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한 팀이 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바라는데 우리 제일 성경에도 서로 한 팀이 돼서 서로의 감정과 서로 느낌 관계 공유하고 나갈 수 있는 저희들에게 바란다. 그걸 이렇게 표현할 수 있는 그런 우리 모두가 되길 바랍니다. 오늘 1절도 우리 다시 한번 읽어봅시다. 1절에서 시작.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그러므로는 앞에 있는 내용을 설명해주죠. 1장부터 10장까지 쭉 내가 했던 내용들을 정리해주는 본문이 오늘 본문입니다. 저기 길게 우리는 죄와 율법의 법에서 의해서 해방됐다는 얘기하고 있었습니다. 그것을 정리한 것입니다.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 들어온 자는 어떤 일이 있어도 하나님 앞에서 죄인으로 고소당하지 않는다. 그거 지금 선포하고 있죠. 우리를 고소할 자도 없고 하나님께서도 역시 우리를 죄인으로 보지 않는다는 것이 1절, 2절의 말씀의 이유입니다. 근데 오늘 말씀 보면 막 잘 이해가 안 되죠. 그래서 제가 여러분에게 좀 더 이해가 될 수 있도록 시청각 자료를 가졌습니다. 기대하시기 바랍니다. 이 시청각교는 말씀하고 완벽하게 일치된다. 이거 볼 수는 없습니다. 단지 여러분 이해를 위해서 단지 시청각 자료로 사용할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드실 때 깨끗하게 만들었습니다. 창조의 아담의 첫 모습이 됐습니다. 깨끗했죠. 깨끗한 우리 상태였습니다. 그런데 우리 아직 뭐가 들었죠? 이 안에 죄가 들어옵니다. 죄가 들으니까 어떤 상태인가 볼까요? 깨끗했던 우리가 더 오래졌습니다. 그래서 그래도 우리는 또 뚜껑이 어디 갔지? 그래도 우리는 한번 열심히 살아보려고 노력합니다. 노력해도 우리가 노력해도 안 되는 거예요. 노력해가지고 애쓰고 힘쓰다 해서 우리 깨끗하게 된 게 아닙니다. 이것은 우리의 능력 밖에.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시고 우리가 똑같은 사람을 모로 보내셔서 그분께서 우리 모든 죄를 다 담당하게 하시고 십자가에서 그 죄를 짊어지시고 죽으셨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누구의 일로? 우리의 일로 받아주셨습니다. 그 화목적으로 받아주셨습니다. 그 결과 우리에게 누가 오셨다고 그랬죠? 성령이 오셨습니다. 성령이 어떤 일이 벌어진 걸까요? 성령이 우리 안에 들어오셨습니다. 예수 믿는 순간 성령이 우리 안에 들어오신 것입니다. 과학 시간이 되겠죠. 성령이 들어오시니까 어떻게 변합니까? 이렇게 변합니다. 이것이 바로 성령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또 뭡니까? 그래도 육신이 약하기 때문에 또 죄를 짓죠. 또 죄를 지면 어떻게 되는 걸까요? 우리는 또 육신이 약하기 또 죄를 지죠. 우리는 또 우리 노력하고 놀아도 또 죄를 지어요.
또 죄를 짓고 실망하지만 아까와는 다르게 어떤 일이 벌어진 걸까요? 처음과 다르게 이미 이 안에 뭐가 들어있습니까? 성령이 계시죠. 처음과 다르게 어떻게 됩니까?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힘으로 왔었지만 우리는 누가 계시면 성령이 계시죠. 성령 한 팀 된다는 거죠. 한 팀 됐다면 죄의 세력이 우리를 지배할 수도 없다. 지배할 수 없습니다. 순간적으로는 더러워지고 어두운 것처럼 보이지만 끝없이 성령이 우리 안에서 역사하심으로 우리는 끝없이 거룩해져 가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로마서의 이야기입니다. 복음의 이야기입니다. 조금 이해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그런데 먼저 알고 믿어야 되겠습니다. 분명히 알고 믿어야 됩니다. 이 사실을 먼저 알고 믿지 않으면 우리는 모든 것이 그냥 내 기분과 내 감정과 내 그 작은 믿음에 따라서 요동을 치게 됩니다. 이 사실을 분명히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면 그 순간에 누가 들어선다고요? 우리 마음에 성령이 임하시는 사실을 우리는 분명히 알고 믿으셔야 됩니다. 자, 구절이 옳습니다. 구절을 한번 읽어주시겠습니까?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가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않냐고 영이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 영이 없으면 그러니까 그리스도에는 누가 있다고? 그리스도 영이 있다는 거죠. 그리스도라는 사람은 존재 자체가 뭡니까? 그리스도 영, 성령이 있는 것이 그리스도의 존재 자체예요.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그 존재 자체가 누가 우리와 한 팀인 거예요? 성령과 한 팀인 거예요. 그래서 놀라운 시너지가 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를 믿는 사람인가 아닌가 결정하는 결정적인 조건은 성령이 임해 있느냐 아니냐 결정될 수 있겠죠.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성령이 없으면 그리스도 아니라고 분명히 성경 말합니다. 근데 예수 우리는 조금 이해가 안 되고요. 눈에 보이지 않는 영이에요. 그죠? 49절 좀 자세히 성경 자세히 볼까요? 전반부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후반부에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죠? 하나님의 영, 그리스도의 영. 또 10절을 볼까요? 또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시면 이번에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시면 먼저는 하나님의 영이라고 말했다가 그리스도의 영이 말했다가 이번에 또 그리스도로 말했죠. 동일하게 누가 우리 안에 있답니까? 한 영도 있고 그리스도 영도 있고 그리스도도 있고 성령은 한 영이시요 그리스도 영이시요 또 그리스도 자신도 된다는 거죠. 이것이 성령의 정체, 성령의 모습이에요. 제가 이렇게 말하지만 저도 완벽하게 이해는 하지 못해요. 하나님의 신비로운 본체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것은 너무 어렵고 이해시킬 수가 없고 제가 여러분을 이해시킬 만큼 제가 이해를 못하니까 제가 완벽하게 이해를 못하니까 여러분을 이해시킬 수 없어요. 이것은 우리 이성으로 인간의 이성으로 이해할 수 있는 영역이 아니에요. 나중에 우리 모두 주님 앞에 가면 그렇구나. 하나님 예수님 성령님 이렇구나. 주님 앞에 가면 그때 분명히 확실히 알 수 있을 거예요. 그때 그 모습을 기대하면서 지금은 말씀에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는 것이 합당할 수 있습니다. 받아들이는 것이 우리에게 유쾌해. 가장 안전해요. 감정이나 우리 이성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고 그냥 말씀에 있는 대로 받아들이는 것이 가장 안전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은 한 영도 되고 그리스도도 되고 예수 그리스도 자신도 되는 거죠. 실제로 우리가 성경을 보면 예수님 때 오셨을 때는 우리 똑같은 모습이죠. 영도 계시고 육체도 계시고 보이는. 그런데 부활하시고 나면 육체가 눈에 보이나요? 우리 눈에 안 보이죠. 영으로만 계시죠. 그래서 제자들 모였을 때 시간과 공간을 초월해서 쑥 들어오셨다가도 쑥 나가셨다고 같이 걸어가는데 예수님이 아닌데 모르고 오죠. 부활하신 후에는 영으로 계시기 때문에 육은 보이지 않죠. 주님이 재림 말씀 때는 너희가 올라간 그대로 내가 오리라고 말씀하셨죠. 그러니까 주님이 완전한 몸, 완전한 신령한 몸을 입고 우리 눈을 볼 수 있는 그 몸을 가지고 오시는 거예요. 영과 육으로 오시는 거예요. 그 신령한 몸은 우리가 나중에 우리도 입을 그 몸이 우리가 천국 갔을 때 우리 육체가 가질 그 육체로 주님 오시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의 모습이고 예수의 모습이고 우리의 모습이에요. 그래서 지금은 예수 그리스도가 어디 안에 무엇으로 영으로 우리 안에 계시는 그 기간이
지금 이 시간적으로 보면 지금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계시는데 뭘로? 영으로 계시는 기간이에요. 어떻게 계실 수 있습니까? 성령을 통해서. 그래서 하나님이 내 안에 계셔 우리 자주 말하죠. 그거 틀린 말 아니에요. 예수님 내 안에 계시는 것도 틀린 말이고 성령이 계시는 것도 틀린 말 아니에요. 다 동일한 말이에요. 정말 신비로운 하나님의 모습이에요. 그래서 우리 모두는 살아계신 예수님을 모시고 사는 사람들입니다. 이게 살아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를 찾아갈 필요 없어요. 성령이 임하소서 오소서 막 이렇게 타격할 필요가 없어요. 왜? 이미 와 있기 때문에. 이미 와 있는데 하늘에서 내려오셔서 임재하세요. 막 그럴 필요가 없어요. 예수님은 성령 통해서 언제나 우리 안에 가지고 홀로 넘치도록 우리 안에 계시는 분이에요. 그래서 이제 우리는 성령과 한 팀이에요. 한 팀. 이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럼 이 성령이 우리 안에 오셔서 어떤 일을 행하십니까? 어떤 일? 오늘 그 문제. 그 성령이 우리 한 팀에서 어떤 일을 하셨어요? 우리 옆에 건물을 짓는다 어제 그 건물 사장이 택배가 잘못 왔다가 만나면서 이제 마지막 준공검사를 서류를 넣었답니다. 그래서 이달 말에 이제 준공이 된답니다. 이게 그 건물 한번 생각해봅시다. 이 땅 주인이 이 땅 어떻게 이용할까? 이 땅 어떻게 사용할까? 자기의 뜻과 계획이 있어요. 그 뜻과 계획대로 설계도를 작성했죠. 그리고 그 설계도에 맞게 시청이나 관계기관에 건축허가를 내리죠. 건축허가를 요청해서 건축허가가 떨어지면 그 다음 시공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시공사를 청해서 공사하는 거예요. 마찬가지죠. 하나님은 우리 모두의 우리에 대한 뜻과 계획이 있죠. 그 뜻과 계획에 맞게 설계도를 작성하시죠. 거기에 맞게 우리가 원래 우리가 의인이지 않습니까? 거기에 맞게 딱 설계해 놓으셨죠. 그런데 그만 중간에 안전사고가 나가지고 뭡니까? 공사가 좀 잘못됐지만은 그 시공사가 누굽니까? 성령님이죠. 하늘의 뜻과 계획 가운데 그 계획대로 시공하는 그 누구의? 하나님의 설계가 잘못되겠습니까? 예수님께서 법적인 절차를 건축관을 봤는데 법적인 절차를 잘못 따라가겠습니까? 완벽하죠. 시공한 성령님의 시공사가 시공을 잘못하겠습니까? 순살 자기같이 시멘트를 빼먹겠습니까? 절대 그렇지 않겠죠. 완벽하게 시공하고 완벽한 설계도에 완벽하게 시공할 거죠. 그분이 설계가 우리 안에서 설계하신 거예요. 어떤 일을 하십니까? 2절을 했습니다. 그분이 이런 일을 하십니다. 이런 일을 하셨습니다. 있습니다. 시작.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생명의 성령의 법이 막 헷갈리는데 생명은 성령의 법을 뭡니까? 설명하는 거죠. 성령의 법은 생명이라고 설명하죠. 성령의 법이 너희를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했다는 거죠. 우리를 죄와 사망에서 해방시켰는 거예요. 성령께서 우리를 죄와 사망에서 해방시켰다고 선포하고 있죠. 어떻게? 그냥 무작정 해방하는 게 아니고 그 근거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법적인 근거가. 그것이 바로 3절 4절이에요. 어떻게?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도록 해가지고 대충 그냥 아는 사람이니까 이제 통과시켜주고 아니고 확실하게 보니까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도록 다 조처해 놓으셨죠. 누가? 예수님을 통해서 율법의 요구가 완전히 이루어지도록 그렇게 하신 거예요. 그것이 바로 3절 4절의 모양이죠. 3절 4절의 모양이에요. 그래서 죄와 사망에서 완벽하게 해방시켰습니다. 모든 법적인 것도 딱 돼 있고 그 성령의 능력으로 완벽하게 시공하셨죠. 율법은 하나님 주신 선한 법이죠. 하나님 뜻과 마음이 담겨 있으니까 율법은 선한 거예요. 그 하나님의 율법을 통해서 우리라고 거룩한 삶을 요구하시죠.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율법 주신 이유가 그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예수 믿게 되는 이 죄성과 열악함 때문에 아까 봤지만 아무리 쓰고 힘을 써도 가능하다 불가능하다 가능했죠. 율법의 요구를 이룰 수 없었죠. 즉 하나님의 선한 뜻을 하나님의 마음을 이룰 수가 없었죠. 아무리 이렇게 해도 이룰 수 없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예수님 우리를 똑같이 인간으로 딱 보내시고 우리 똑같은 인간으로 보내시고 인간을 오셔가지고 우리 죄를 사하시려고 땅에서 사역하실 겁니다. 그 예수를 화목제물로 받으셔서 우리 모든 죄를 지고 십자가에 주신 그 예수의 죽음이 죄가
우리에게 우리 죄가 거기에 합해져서 죄와 사망의 권세에서 해방시킬 수 있죠. 여러분, 예수님이 왜 죽으셨습니까? 우리를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시키기 위해서 죽으신 겁니까? 이런 예수의 죽으심을 통해서 성령께서 우리를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시키셨다는 사실. 그런데 또 이렇게 질문해요. 목사님, 예수님 죽을 때는 지금부터 2000년 전인데 2000년 전에 예수님 죽으셨는데 어떻게 그 2000년 죽은 예수님의 그 십자가에 내 모든 죄가 그렇게 딱 전가될 수 있어요? 뭐 이렇게 질문하는 것은 당연한 우리 이성으로 질문할 수 있어요. 또 질문하는 게 당연하고 잘 질문 잘하셨어요. 그런 질문하셔야 돼요. 그 내용이 우리가 5년 중학 때 대표성과 연합 원리로 그냥 말씀드렸죠. 대표성과 연합 원리로 그 2000년 전에 그 예수님의 그 일에 우리를 뭐야? 포함시켰어. 그 죽음에 우리를 포함시키신 거예요. 그럼 때가 되면 우리가 때에 태어났어요. 그리고 우리 마음에 성령이 들어오셔서 우리가 예수 믿게 됐죠. 예수 믿게 됐죠. 그 성령 우리 하여금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시키신 거예요. 십자가에서 일어난 그때 그 일을 지금 우리의 일로 성령께서 만드신 거예요. 2000년의 십자가에 일어난 그 일을 예수님이 화목제로 돌아가신 그 일을 지금 우리가 예수를 믿고 성령 도우실 때 그 순간에 그것이 바로 우리의 일로 만드셔서 우리를 죄와 해방으로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시켰다 이 말이에요. 뭐 들어도 이해가 잘 안 되죠. 저도 이해가 다 잘 안 돼요. 그래서 성경이 이렇게 말하니까 아까 말씀 여기서 받아서 믿는 것이 가장 안전하다는 거예요. 우리 좀 놀라운 은혜를 받은 사람들이 그러면 하나님의 자녀들은 결코 다시는 죄의 종이 될 수가 없어요. 될 수가 없어요. 다시 한번 해볼까요? 시간이 좀 지났어요. 그죠? 시간이 좀 지났어요. 시간이 지났다고 어떻게 될까요? 내가 또 여자께서 또 잠깐 이렇게 경각심을 갖지 않고 내 육신이 좋으면서 또 따라서 또 갔습니다. 마찬가지죠. 시간이 좀 지났지만 여전히 누가 문안에 계세요? 어떻게 되고 있어요? 우리 안에 성령이 계시나? 우리 안에 성령이 계시나? 결코 정감도 없고 진노의 자리가 될 수 없는 거예요. 다시는 죄의 종이 될 수 없는 거예요. 우리 육신 연약함을 통해서 끊임없이 죄는 우리를 이용해서 접근하겠지만 우리를 노예로 삼을 수 없는 거예요. 우리 넘어지겠지만 넘어진 거하고 노예가 되는 달라요. 넘어진 거 죄 종이 되는 달이지 않습니까? 넘어질 수는 있지만 결코 죄의 종이 되거나 죄의 노예가 될 수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를 해방시키신 그 성령이 우리와 함께 있고 우리가 성령과 한 팀이니까. 그래서 성경은 분명히 이렇게 말하죠. 고린도전서입니다. 읽습니다. 시작.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분명히 우리가 뭐야? 하나님이 거하시는 뭐야? 성전이라는 거예요. 그분이 거하시는데 거룩하고 또 이게 보면 너희가 거룩하게 지어져가고 합당하게 지어져가지라고 그래요. 아직은 우리가 연약하기 때문에 완전하게 완공되지 않았지만 합당하게 지어져가는 거예요. 거룩하게 지어져가는 거예요. 계획에 하나님의 뜻과 계획의 그 설계대에 맞게 합당하게 지어져가고 있는 모습인 거예요. 자주 말씀드리지만 우리 모두 다 건축 중인 거예요. 이 말에 건축 중이라고 머리에다 써있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형제 자매를 떠서 저도 건축 중이지. 그러면 이해가 되는 거예요. 우리 모두는 건축 중이에요. 저도 건축 중입니다. 저를 볼 때 완벽한데 목사님 그러면 안 되는데가 아니고 저도 연약하고 넘어지고 실수하고 또 죄를 지으죠. 그럴 때마다 우리 목사님들 저분 건축 중 몇 프로 나온 시공됐을까라고 생각하시면서 그렇게 너그러이 봐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모두 이렇게 봐야 돼요. 한 팀이니까. 우리 모두 뭐야? 건축 중이에요. 건축 중. 여러분 이렇게 성령께서 우리를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시키셨는데 누가 감히 우리를 정죄하겠습니까? 어떤 누가 우리를
법정에 고소하겠습니까? 성령 통하여서 승리하시는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계시는데 누가 감히 그러고 넌 죄인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아무도 우리를 정죄하거나 이제는 고소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성령이 그를 해결했기 때문에. 그리고 또 성령은 또 어떤 일을 하십니까? 4절 보십시오. 4절 읽어주시겠습니까? 육신을 따르지 있고 않고 그의 영을 따라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게 하려 하심이라. 이제 성경 우리 학교에서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는 것은 하나님의 그 선한 뜻과 마음을 합하게 살아간다는 거죠. 우리가 거룩한 삶을 살도록 하시는 분이 뭡니까? 성령이 하십니다. 우리 해방시키고 난 다음에 뭘 하십니까? 자연스럽게 우리 삶이 하나님의 뜻과 마음에 하나님의 매체 계획대로 선하고 아름답고 거룩한 삶을 살도 성령이 우리 이끌어주는 거죠. 한 팀 돼서 내게 연약한 몸을 채워주셔서 만들어낸 거예요. 반복하니 왜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셨습니까? 우리로 율법이 요구하는 삶을 이루도록 해주세요. 율법이 요구하는 삶, 좀 거룩한 삶이거든요. 그것을 이루도록 하기 위해서 예수님 십자가에서 죽으십니다. 우리가 사실 예수님 모를 때, 예수님 믿지 않을 때 생각해봅시다.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은 불가능했습니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은 불가능했어요. 하나님 뜻대로 사는 것은 뭐 그건 엉뚱한 생각이 말도 안 되는 거예요. 그 생각도 못하는 생각으로 살았어요. 오직 무슨 일만 했습니까? 오직 육신의 일만. 오직 내가 원하는 내 입구, 내 욕심, 내 탐욕, 내만 몰두라 했어요. 거기만 몰두라는 거예요. 거기에 집중. 생각하는 것이 세상적이고 세상 지향적이죠. 온통 세상에 다 집중됐어요. 어떻게 하면 더 잘 살까? 어떻게 하면 아파트 평수를 넓힐까? 어떻게 재테크를 할까? 어떻게 우리 아이들을 좀 더 좋은 대학에 수출해서 어떻게 좋은 대학을 보낼까? 어떤 길이 없을까? 어떻게 인터넷 좀 해야 될까? 어떤 길이 좀 없을까? 인맥이 좀 없을까? 안산 통해서 어떻게 좀 할 수 없을까? 온통 골머리거든요. 온통 오직 예수 말씀에는 따뜻한 생각으로 살았어요. 여러분, 사람은 어떤 생각에 따라서 행동을 할 수 있죠. 생각. 예배소에서 이렇게 말해요. 예배소에서 한번 볼까요? 예배소 2장 3절. 노마서 조금만 넘기면 예배소서 있습니다. 조금만 넘기면 예배소서 있습니다. 2장 3절. 자, 잘 썼으니까 자, 같이 있습니다. 시작.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일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되었더니 오직 육이 요구하는 것, 오직 육이 요구하는 그 욕심에 따라서 행했다고 할 거죠. 그 맞추가 어떤 것을 나타나니까 진노의 마귀의 자녀가 되는 거죠. 마귀의 이끈 대로, 사탄이 이끈 대로 생각하고 사는 거예요. 그리고 결국 모습이 그 사람 모습이 마귀의 모습이 되는 거예요. 반면에 성령을 쫓는 사람들은 성령을 따르는 사람 어떻습니까? 이제 우리는 예수를 믿고 성령의 사람이 됐죠. 성령의 사람은 육신이 원하는 생각이 않죠. 성령 우리에서 놀라운 변혁을 일으키는데, 물이 포도주가 되는 것처럼 놀라운 변화를 일으키는데 생각의 변화를 일으켜요. 생각의 변혁을 일으켜요. 생각의 혁명이 일어나요. 생각의 혁명이 일어나게 만들어요. 그 혁명이 어떤지 7절, 8절 이렇게 읽으면 돼요. 자, PPT에 들어가서 자, PPT 할까요? 7절, 8절 넘어서 야, 이렇게 읽으면 돼요. 있습니다. 시작. 성령의 생각은 하나님의 생각과 하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기 때문이니라. 성령이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느니라. 그냥 7절, 8절 먼저 읽고 얘기해야 되는 거죠. 시간 가지고 7절, 8절 읽고 하면 7절만 먼저 읽으니까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음이라가 뭐예요? 성령의 생각은 하나님의 생각과 하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기 때문이다. 성령이 들어서 완전히 사고의 대전환을 일으키고 혁명이 이거는 본질적으로 바뀌어버리는 거예요. 사람이 물이 포도주가 된 것은 본질이 바뀐 거죠. 마찬가지로 우리 생각이 완전히 혁명이 일어나는 거예요. 본질이 바뀌어버리는 거예요. 8절도 마찬가지죠.
육신인 자는 하나님 기쁘게 할 수 없지만 성령인 자는 하나님 어떻게 합니까? 기쁘게 할 수 있는 거죠. 이런 변혁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어떻게 하면 기쁘지 않을까? 지금 하나님의 마음이 어떨까?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말씀에 원하는 바람에 순종할까? 이런 생각을 하게 되죠. 그래서 결국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는 거죠. 그럼 생각은 곧 마음이죠. 생각은 마음의 흐름이고 마음의 표현이에요. 생각이 가면 행동도 따라가기 마련이죠. 생각하면 마음도 따라가고 행동도 따라가야죠. 생각이 이끌어가는 거예요. 그만큼 우리 생각이 중요한 거예요. 항상 자주 말씀드리지만 그러면 생각 좀 하고 살자. 생각 좀 하고 살자. 그냥 아무렇게나 그냥 멍하게 살면 내 육신이 요구하는 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생각해야 그 육신의 생각이 차단되고 생각이 흉명이 나서 성령의 생각으로 바뀌어가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그분의 거룩한 말씀에 순종할까? 어떻게 하면 그분을 기쁘시게 할까? 이런 생각들. 여러분, 거룩한 사람이 특별하고 유별난 것이 아니에요. 이렇게 하나님의 생각을, 하나님의 생각하는 것을 내가 생각하면 그것이 거룩한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나의 뜻을 받아내는 그것이 바로 거룩한 삶이에요. 이렇게 말해서 우리가 완전히 율법을 지킬 수 있다는 게 아니에요. 율법에 완전히 지킨다 꼭 말하는 게 아니에요. 근데 이제 신약시대에 가서 은혜 시대는 그 율법의 문자 글자 하나하나 따져서 말하는 게 아니고 그 율법을 주시는 마음을 알고 그 마음대로 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이 이렇게 말해요. 나중에 보겠던 로마서에 이렇게 로마서 마지막 분 이렇게 말해요. 로마서 13장 읽어볼까요?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니라. 하나님은 사랑이시라고. 하나님의 마음은 사랑이죠. 사랑은 뭐예요? 율법의 완성입니다. 그래서 서로 사랑을 사는 것이 하나님의 마음을 기쁘게 드리고 하나님 뜻을 거룩하게 사는 거예요.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그 말은 괜히 길을 뜬 것이 아니에요. 사랑하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자신부터 먼저 사랑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자신을 먼저 사랑하셔야 돼요. 여러분 한 명은 하나님의 아들이 그 하나님의 아들이 여러분을 살리기 위해서 여러분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을 시키기 위해서 여러분의 모든 죄를 다 짊어지고 여러분의 모든 허물을 다 짊어지고 십자가에서 죽으셨어요. 얼마나 여러분을 사랑하십니까? 하나님으로서 얼마나 여러분을 사랑하시면 그 아들을 보내셔서 그 아들을 죽게 하시고 여러분을 살리셨을 거예요. 그런 나와 여러분이 먼저 나 자신을 사랑하는 여러분에게 바랍니다. 여러분 정말 소중하고 존귀한 사람들이에요. 하나님 보실 때 얼마나 존귀한 사람이에요. 이 사실을 먼저 나가 나를 사랑하지 않는다면 진정으로 이웃을 사랑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웃을 어떻게 사랑하기 때문에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고 먼저 여러분이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라는 사실, 내가 하나님의 놀랍게 은혜를 받은 사실을 먼저 알고 깨닫고 감격하면서 자신을 사랑했을 때 그 감격과 그 사랑으로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는 행동을 딱 하는 거예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사랑은 율법의 완성, 하나님의 마음을 이루어드리는 거예요. 먼저 여러분 자신을 사랑하시기 바랍니다. 지금 로마서 쭉 볼 때 사랑할 만하지 않습니까? 정말 사랑할 만해, 그죠? 나를 심히 빠졌다고 이야기 들지 몰라도 든다 할지라도 여러분 충분히 여러분 자신을 사랑하시기 바랍니다. 충분히 사랑받을 만한 자격이 있어요. 그리고 옆에 있는 형제 자매를 동일하게 사랑할 수 있지 않습니까? 내가 그만큼 소중하고 귀한 존재인 만큼 동일하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옆에 있는 형제 자매도 그만큼 소중하고 존귀한 존재되지 않습니까? 존중할 수 있고 이해할 수 있고 사랑할 수 있는 거죠. 그것이 율법의 완성이라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마음인 거예요. 이것이 바로 율법의 요구원대로 살아가는 사람들의 모습이에요. 글자로 했니 안 했니를 넘어서는 차원이 세상에서 법의 정신이라는 게 있어요. 법이 자국보다 더 뛰어난 것은 법의 정신이에요. 율법보다 더 뛰어난 것은 율법을 주신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시킨 목적이 바로 사랑하며 살아가고 있어요. 여러분 길게 하게 되었지만 오늘 제목을 하나 읽어볼까요? 오늘 제목을 제가 뭐라고 적었습니까? 한 팀입니다. 이 문장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누구 한 팀이라고요? 성령과 한 팀입니다.
그분은 결단과 우리를 버리지 않고 떠나지 않습니다. 언제나 함께 있습니다. 이제 우리는 성령의 사람들입니다. 성령에서 우리가 예수님과 함께 살아가는 사람이 되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를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시키셨습니다.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시키는 뿐만 아니고 오래간 하나님 뜻인 거룩한 삶을 살도록 우리를 이끌어 주십니다. 언제나 함께 하십니다. 그리고 우리의 생각을 이끌어 주십니다. 그분의 선한 능력으로 우리가 거룩한 삶을 살도록 우리를 이끌어주고 우리를 도와주고 북돋아주고 유일해주고 막 그렇게 해주시죠. 그분이 누굽니까? 성령이십니다. 우리 안에 성이 있기 때문에 한 팀이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그 마음인 율법의 요구를 이루어줄 수 있는 것입니다. 거룩한 삶을 살 수 있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성령이 하나님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가 생명의 능력으로 그 선한 능력으로 우리를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시켰었는데 이제 해방시켰는데 감히 누가 우리를 죄인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어느 누가 우리를 죄인이라고 고소하고 정죄할 수 있습니까? 결단코 없습니다. 이제 아무도 우리를 어떤 세력도 사단도 마귀도 우리를 죄인이라고 고소할 수도 없고 정죄할 수도 없습니다. 하나님도 물론 우리를 죄인으로 취급하지 않으시고 무엇으로? 의인으로 취급하십니다. 이것이 오늘 예수를 믿는 사람들의 최고의 특권이고 구원받은 사람의 최고의 기쁨이고 영광입니다. 이런 놀라운 특권과 기쁨과 영광 아직도 이것을 모르는 전하는 것이 복음을 전하는 자들입니다. 우리 1절 2절 다시 한번 읽고 마치겠습니다. 1절 2절 제가 여기 PPT 해놨습니다. 이래 해놨지? 하면은 1절 2절을 빨간 글씨 딱 쳐놨는데 참 제가 이렇게 자꾸만 잊어버립니다. 1절 2절 읽습니다. 이 말씀을 꼭 마음에 새기시 바랍니다. 이것이 로마서의 요약이라도 과하지 않습니다. 1절 2절을 천천히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아멘. 아멘. 이 말씀 꼭 가슴에 새기고 살아가면 되기 바랍니다. 그럼 오늘 이 설교가 유튜브에 올라갈 겁니다. 혹시 여러분이 막 믿음 의심가거나 혼란할 때는 유튜브에 찾아가셔서 설교를 다시 한번 들어보려면 되기 바랍니다. 그럼 여러분의 믿음이 다시금 회복될 좀 있습니다. 이 말씀을 꼭 기억하시고 이 놀라운 가격감을 꼭 기억하시면서 그렇게 안고 살아가는 여러분에게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드립니다.